아, 오늘 요한복음 시리즈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제 예배하게 하신 지 이제 2년 됐어요. 2년 됐는데 예배가 없는 이 foggy 바람, 워싱턴 DC 다운타운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려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습니다. 딱 2년 됐고요. 그 예배로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 주신 것이죠. 여러 예배와 또 각종 모임과 성경 공부 통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노력하고 또 우리가 계속 이제 앞으로 전진해 나갈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 knowing God, 바로 이것이 저희 교회의 목적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래서 DC to DC라는 그런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요한복음 시리즈도 이러한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자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영어로 표현하면 The Gospel of Joh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을 조금 원어로 풀어서 보면 The Gospel according to John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에 의한 복음이라는 책 제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저희가 알게 될 것이고요. 앞으로 몇 년이 지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조목조목 우리가 이제 천천히 조심스럽게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주로 우리 학생들이 좀 많이 계시는 그런 가을 학기와 봄 학기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한 3, 4년은 좋게 걸릴 것 같아요. 3, 4년. 그러니까 이번에 혹시라도 여러분들 대학교에 1학년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한 졸업할 때 요한복음 하나 쭉 보시고 졸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저희가 인생도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속도를 내서 진도를 빨리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천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우리가 만나게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우리 파워포인트 같이 한번 보겠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남아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이 요한복음이 쓰여지게 된 목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을 향해 왔던 제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그 첫 시간을 우리 한번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요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워싱턴 DC 한복판에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이 시간 다시 한번 감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요한의 눈으로 허락하신 이 복음의 말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오늘부터 깊이 만나고자 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아직도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지 아니한 우리 형제자매들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만나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이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동이 없는 분들 계시다면
영적으로 지쳐있는 분들 계시다면 다시금 이 십자가의 은혜를 깨우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가는 그런 귀한 변화, 도전 주시기를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번 일주일 동안을 살아가는 힘을 얻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가 평생, 우리가 숨쉬는 나날 동안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가 동행하는 삶을 또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깨우침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보게 되는 요한복음, The Gospel of John, The Gospel according to John. 요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 썼습니다. 사도 요한. 마태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태가 썼습니다.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습니다.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 웃음으로 다 안다라고 자신 있게 표해 주셨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셨는지. 요한이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세 복음서와 많이 차별되고 있습니다. 제4복음서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복음서는 총 4권으로 되어 있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되어 있는데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새 공관 복음서라고 합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Synoptic Gospels라고 표현을 해요. 공관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새 복음서, 이 공관 복음서와 요한 복음은 서로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 특징은 뭐냐?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 복음은 사건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긴 설명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관복음서는 객관적인 사실 중심인데 요한복음은 영원한 진리, 그 진리의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공관복음서는 역사의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요한복음은 신학의 의미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공관복음서를 여러분들이 읽으시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으시고 성경 공부를 해보시게 되면 반복되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여기서 봤던 것이 누가복음에 있고 누가복음에 있던 것이 마가복음에도 있는 그런 것을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한번 볼게요. 1절의 첫 번째 부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태초라는 말, 여기서 태초라는 의미는 여러분들이 흔히 들어오셨던 그런 단어였던 것 같아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구절, 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는 전혀 다른 태초를 사실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 in the beginning, 그 천지를 창조한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태초는 영원 전의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 전, eternal past. 그래서 우리가 영원이라고 한다면 eternal이라고 하는 단어, eternity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주로 시제를 앞으로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단어를 사용합니다. 영원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원히 살 것이다. 앞으로 죽지 않고 쭉 살 것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원이라는 것은 미래뿐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영원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eternal future뿐만이 아니라 eternal past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요. 바로 이 태초는 영원 전을 말하는 태초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는 시작을 알 수 없는 아주 오래전의 때를 이야기를 해요. 아주 오래전, 시작을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하신 특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 개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미래와 과거의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와는 질적으로 아주 다른 하나님의 퀄리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질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간의 시간 개념에 우리는 절대로 가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절은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심을 인간의 수준대로 맞게 폭 좁게 표현을 한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초에 영원 전부터 말씀이 계셨다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성경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말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계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 로고스,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뜻해요. 예수님께서 태초에 계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태초에 예수께서 계셨다고 직접 얘기하지 않고 예수를 말씀으로 대신해서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God is Spirit.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존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개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가, 그 존재 자체도 우리는 알 수가 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듣고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수준으로 말씀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 파워포인트 보시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들은,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 the image of the invisible God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1절 보니까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예수를 가리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죠.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말로써 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더 핑크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게 만드신 분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클리프 성경 번역 단체라고 아주 큰 단체가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는 성경책을 각 민족, 부족의 말로 번역을 해서 공급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단체가 여러분들 하와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주민들이 참 많습니다. 그 하와이 원주민 언어로, 그쪽 영어로 이 오늘의 본문을 이 다음과 같이 해석해 놓고 번역해 놓은 게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발음이 맞나 모르겠어요. 이게 제가 연습을 좀 꽤 했는데 자꾸 이렇게 흑인 영어가 나와서 이게 이해하시고 좀 들으셔야 돼요. The time everything had started, had one guy, God's talk. That's who him. That guy and God, they stay together. And the guys, they God for real kind. 좀 비슷하세요? 비슷해요? 예, 하와이 원주민 영어래요.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저 사우스이스트 쪽에서 많이 듣는 그런 영어 같은데요. They stay together. 그러면서 예수를 뭘로 표현하느냐? God's talk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예수를 표현해요. 말하는 것으로 표현하는데요.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로 오신 예수. 이 말이라고 하는 것, talk. 말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습니다. 분명한 그 말을 들어야 하는 대상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대상을 온 천지 만물과 저와 여러분에게 두셨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 말씀으로 오신 예수의 그 말, 그 자기의 이미지는 대상이 있는데 그 대상을 누구로 두셨느냐? 저와 여러분으로 대상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되신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직결되어 있는 지금 그런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구절 볼게요. 두 번째 구절.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1절 후반부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이것을 개역 개정해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서 말씀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합니다. relationship. 그리고 이 말씀이신 예수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함께라는 단어는 향하여, 무엇을 향하여라는 전치사로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서 있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향하여서 바라보고 본받는 것처럼 말씀이신 예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엇이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관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그런 삼위일체 내에서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가 바라보고 있다. 함께 하셨다.
이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도 증거합니다. 아버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던 그 영광으로 나를 아버지 앞에서 영광되게 하여 주십시오. 요한복음 17장 24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분명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태초부터, 아주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속성이신 완전한 사랑 안에서 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완벽한 영광, 완전한 영광, 완벽하고 완전한 그런 기쁨의 관계를 누리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구절, 오늘 보고 있는 구절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라는 말씀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리니티.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이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것을 트위스트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트위스트하냐? The word was God이 아니라 The word was a God이라고 표현해요. 부정관사를 써서 a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하냐면은 예수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느냐, 하나의 흔한 신으로 본다라는 얘기예요. One of those gods. 예수 그리스도를 신성의 그런 디바인 비잉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의 그냥 어떤 신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흔한 신,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을 이렇게 해석을 해놓으면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 이 성경,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것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다 무너져 버립니다. 이것을 부인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했다.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 태초부터 함께 하셨다. 그러면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하신 존재는 영원이라는 특질을 이미 누리고 있는 것이요. 영원이라는 특성을 누리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저와 여러분이 아니고 그 어떤 신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특질을 나누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예수께서 하나님과 태초 전부터 함께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단체들이 정면으로 반박을 하는 것이죠. 말씀이신 그 예수께서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런 아주 짧은 지식과 지혜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우리의 수준대로 찾아와 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직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보여주신 그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중대한 불변의 진리로 오늘 요한복음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서 정말로 빠질 수 없는 진리예요. 복음서 내내 흐르는 정신이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시작된 요한복음의 말미에는 도마의 동일한 고백이 끝을 맺고 있어요. 이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도마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경험하다 보니까 이 예수가, 내가 따라다녔던 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이셨구나 라고 인정하면서 요한복음이 서서히 피날레를 장식하는 광경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처음에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고 시작을 하고 끝날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끝납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볼게요. 2절 보겠습니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는 the sum of the word. 그러니까 1절의 모든 이 내용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봤던 내용을 요약한 그런 구절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가르치는 1절의 요약 구절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이 구절을 1절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영어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God the Son was with God the Father in the beginning.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다라고 우리는 서머라이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말씀으로서 성부 하나님과 태초부터 함께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 오늘의 서머리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진리, 기독교 진리의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가 되는 신학이에요. 이 진리를 거부하거나 뒤틀어서 가르치는 집단들이 많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또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고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조금 무지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예수는 구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이름이고, 예수의 활약 또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수라는 존재가 쭉 안 계시다가 마태복음 처음부터 나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쭉 안 계시다가 마태복음 1장부터 갑자기 나타나시면서 인류구원을 해서 죽으신 그 분을 우리는 주로 예수라고 생각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렇게 우리는 오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태초 전부터 계셨다. 하나님과 함께 가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so what? 오늘의 말씀을 어떻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두 가지 간단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두 가지 생각 혹은 실천사항인데요. 첫 번째, 예수를 알므로 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것이에요. 예. 예수님을 알아야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유일한 통로예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과 7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너희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이제 너희는 내 아버지를 알고 있으며 그분을 이미 보았다. 예수만이 하나님을 아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생명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생명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생명이 없었으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므로 생명을 얻었는데, 그 생명을 우리는 기독교적인 용어로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드린 9절, 오늘 1절과 2절은 어떤 중동 지역의 어떤 예수라는 성자의 그런 가르침, 성자는 누구인가, 어떤 철학적으로 혹은 신화처럼 소개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원이라는 광대한 속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예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과 커넥트 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신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우리의 세상과 지식은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PhD가 있고 식스피겨 연봉을 벌면서 이렇게 잘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리미트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세상 지식을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제 나름대로 박사님들이나 이렇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도 그래요.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공부를 하셨을까? 예, 그 논문 막 수십 페이지, 수백 페이지 되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존경스러워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면서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은 그냥 일반 학과를 공부하신 분들이 아니라 신학 박사들이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다 알지?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을 다 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만큼 광대하신 분이라는 얘기예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요. 그렇죠? 우리 이제 신입생들 있고 대학원생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지금 박사과정 여러 가지 공부하시는 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식은요, 왼쪽 귀에서 오른쪽 귀까지 거기 채워져 있는 거예요. 이 이상을 못 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신앙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고 바라는 우리의 하나님의 그 영역은 엄청나다라는 것이에요. 엄청나요. 그러한 우리의 수준대로 와주신 분이 누구냐 하면 예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영광을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eternal past, eternal future, 이렇게 표현을 해도 잘 몰라요. infinity, 우리 이공계 분들 이거 쓰잖아요. 그렇죠? infinite하다. 이게 이 사람의
컨셉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인간의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보캐블러리가 아니에요.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 인간에게 어울립니까? 영원하신 홍주영이라고 표현합니까? 영원하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전능하신 우리 어머님, 그렇게 표현해요. 물론 Almighty라는 뜻은 어머님의 가슴에서 나오는 파생된 언어이긴 하지만은 우리가 야, 어머니가 나 같은 녀석을 어떻게 키우셨을까? Almighty, Mother, 그렇게 표현 안 해요. 요새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정말로 인간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표현들이 참 많다라는 얘기예요. 영원 전과 영원 후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광대하시고 위대하신 특질을 생각해보자는 얘기예요. 그러고 우리를 한번 비교해보자는 얘기예요. 포기 바람과 조지타운 캠퍼스, GW 캠퍼스, K 스트리트, 레드 라인, 벨트웨이에 갇혀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한번 비교해보자는 얘기예요.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전 우주적 선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창조하신 전 우주적인 성전 안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만이 높아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가득해지기를 원하시는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타락한 이 세상, 아직도 하나님의 영광이 채워지지 않는 이 땅 가운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온 땅의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채우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영광으로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수준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한번 꺼내놓고 비교해보자는 얘기예요. 이게 비교가 가능할까요? 네, 절대로 가능하지 않아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예수를 하나님의 메시지로 보내주신 거예요. Here I am.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 영광의 빛 안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아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 수준으로 이끌어 올리시려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예수님과의 관계, 만나고서 땡이 아니라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매일같이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디벨롭하면서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독교라는 것은 관계입니다. 관계성의 그 중심을 둬요. 무게중심이 어디 있느냐? 릴레이션십이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예배 한번 딱 1시간 반 참석하고 가서 그냥 내 생각대로 또 살고 일하고 이렇게 하다가 도서관에 갇혀 있다가 시간 됐으니까 또 눈 비비고 와서 예배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쩌다가 한번 성경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기독교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발전해가는 관계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면서 구원의 여정 가운데 늘 동행하는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바라요. 이 관계성이라는 것은 다른 데서 온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 관계성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완전한 영광, 완전한 기쁨을 누리신 거예요. 그 하늘의 영광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 관계성이 우리에게로 스며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한 옆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 영광과 기쁨을 함께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네.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세상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인가? 나는 세상을 향해서 어떤 메시지인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를 말씀, 메시지로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우리 모두에게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인류 최대의 역사를 이야기를 한다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적 외에는 다른 기적 없어요. 가장 큰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내려와? 감히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려오셨는가? 왜 오셨는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님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를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들을 포기 바름과 조지타운과 필라델피아와 한국과 중동과 남미와 아프리카에도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삶의 터전으로 보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시대와 이 세상을 향해서 나는 어떤 메시지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라는 거예요. 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맛본 자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나는 이 워싱턴 DC에서 어떤 메시지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매일같이 좀 고민하며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수혈받은 여러분이 이 세상과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우리에게 매일같이 우리에게 도전 주시는 질문, 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메시지인가? 주님 앞에 모든 것 다 내어드리며 한 번 사는 인생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하나님 나라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굉장히 기록을 깼습니다. 그렇죠? 예, 한 1시간 남짓 말씀을 나누다가 오늘 좀 특별한 날이라 예, 오늘은 요한복음의 개요를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약간 짧게 꾸며봤습니다. 사실은 이게 2시간짜리인데 저희 여러분들의 편의와 또 주시는 은혜를 좀 생각하면서 기도로 준비했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2년 한 달 전 8월 첫째 주부터 사실은 준비 예배식으로 여기서 예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저희가 9월 첫째 주에 예배를 시작했는데 8월 첫 번째 정말로 처음 예배, 그때 워낙에 긴장해가지고 제가 컨택 렌즈를 끼는데 왼쪽으로는 좀 바꿔 끼면서 설교 막 이러고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여기 7분이 앉아 계셨는데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7분이 다음 주에 안 오실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게 시작된 교회가 이 교회예요.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주에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년 지나고 나서 여러분들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같이 하면서 혹은 여러분들이 DC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인턴이나 펠로우나 어떤 프로그램으로 오셔서 단기간이 계실지라도 여러분들이 뭐 학부나 대학원 과정을 통해서 4년, 5년, 6년을 계시는 동안이라도 여러분들 공부와 직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시간 안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스펙을 계속해서 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12월이 아니죠. 12월 초 이 가을 학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은 충성되이 여러분들의 스펙을 쌓는 그런 삶을 사실 겁니다. 직장인들 이번 학기 이번 가을 겨울에 조금 더 열심히 일하면은 잘하면 레즈메 여러분들 이력서에 또 줄 하나 올릴 수 있는 그런 성과를 만들어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여러분들이 그렇게 스펙을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세상이 기뻐하는 대로 열심히 이력서의 질을 높이는 삶을 사시는 그 동시에, 삶과 동시에 예수를 알아가며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영혼의 질이 변화받는, 여러분의 영혼의 질이 업그레이드되고 변화받는 그런 개선의 삶, 영적인 개선, 영적인 변화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외에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